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던 탁월한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솔로몬 신드롬 이래가지고 분명히 연구할 겁니다. 옛날에 빌 클린턴 신드롬, 로윈스키하고 썸씽이 있었는데 그거 왜 왔냐? 그거 연구 많이 했죠.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데 어릴 때 부모 이혼을 통해서 그 받아야 될 그런 회복돼야 될 그런 어린애 같은 유치한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바람에 클린턴은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 굉장히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 바람을 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이 그 클린턴 신드롬 이래가지고 한때 막 그냥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게 못지않아 클린턴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했죠. 솔로몬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런 그 부정적인 불씨들,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악한 누룩들이 분명히 잠재해 있었는데 워낙 탁월하고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업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괴력이 나타나요. 포크레인 같은 힘이 나타나요. 근데 삼손은 늘 외로워서 외로운 시라손이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외로우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라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꼭 이방 그 블레셋 여자한테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데 그것 때문에 눈알 뽑히고 머리들 뜯기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짐승 이하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외로움을 다스려내지 못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 내게 큰 능력을 달라. 자꾸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쓰려면 얼마나 능력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루지 마시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이 괴물 같은 이런 내 안의 모습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두고 치열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변절이 되고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죠. 1절, 2절을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실 부인은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의 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방 공주들, 특히 가나안은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야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공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결혼을 해요. 남편이 뭐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건 뭐 망측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할수록 좋죠. 정상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다. 공주다 소리도 안 해요. 이방 여인이다. 딱 하잖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여성들하고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그 이방 여인 사랑은 반이라도 내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은 사랑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이방 여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기에 힘을 다 빼버려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이방 여성들과 공주들과 결혼했는가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군사 외교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솔로몬 이렇게 할 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가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샬롬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안 믿었어요. 정치적인 의도로 결혼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위적인 평화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죠. 많은 성체도 짓기도 하고 또 많은 외교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나라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자꾸 불안정해지니까 더 많은 인위적인 정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필요한 게 더 생겨요. 틀림없어요. 이게 통치 원리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이름 샬롬이다. 하나님은 늘 샬롬을 주신다. 그거 믿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신다. 나의 미래 책임진다. 꼭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전에는 이게 믿으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놓쳐버리고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다 장만하고 이렇게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위적인 내 인간적인 방법을 잡을 것인가. 여기서 신앙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워낙 똑똑해 놓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자신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방 공주들 다 와라. 내보다 똑똑한 여성들 없다. 그리고 그들을 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방 여자들에게 점점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본능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방 공주들이 일반 평범한 여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콧대가 이렇게 높고요. 와, 진짜 막 그냥 굉장합니다. 스타일들이. 개성도 뛰어나고요. 여성들마다 너무 개성이 뛰어나고 재밌는 게 이게. 천명. 1000명이면 이거는 중독 현상입니다. 여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게 아니고 우표 수집하듯이 여자들을 뭐 수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의 이스라엘 여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정을 했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렇게 했고 아가스를 누가 썼습니까? 그 사랑가를. 술람의 여인이 누굽니까? 술람의 여인이 뭐 얼굴에 어린 건강한 여자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여자, 믿음의 여성을 택해야 되는데 아니 아가서까지 써놓고 결혼은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예쁜 이방 여자들, 공주들하고 한 겁니다. 머리는 신앙이 좋은 여성인데 실제로는 매력적인 외국 공주였습니다. 외국 공주를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연애 감정이 생기고 성적 매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상관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있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한다. 그 최영장 우리 선조만 그렇게 하면 되고 돈을 돌같이 한다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점점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사랑했다. 그렇게 이제 그게 결말이잖아요.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장사가 없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합 1000명. 저는 이름을 외웠을까? 우리 선도님 이름도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아버지 당신 이름이 뭐요? 생각이 안 나서 숫자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데 1000명이 이랬는데 갑순이, 을순이, 젖순이, 금순이 그리고 한 10개하고 뭘 같대? 번호를 매겼다.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재수도 아니고. 너무 많아요. 정략 결혼이라도. 그들을 연애하고 사랑했습니다. 연애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영혼이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몸이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상적인 결합이에요. 사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려 이렇게 돼 있고 2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돌려 계속 마음이 돌아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돈 게 마음이 돈 거예요. 이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중요한 1계명을 어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뭡니까? 그 우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아내입니까 그거?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1계명이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공주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 먼 타구에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그 이방 풍속이 있고 사상이 있고 우상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주면 결혼 안 하니까. 어느 순간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위험 수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2번에 걸쳐서 경고를 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성경에서도 계속 경고를 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였습니다. 성공을 해도 너무 빛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되게 축복을 받아도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건강이 좀 약하든지 이래버려야 되는데 막 너무 다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저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저를 항상 그래요. 나사 하나를 빼놓으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형편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스스로 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너무 성공했을 때 오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반드시 대두가 되게 되는데 이때 금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금기를 사항을 건드리고 싶어요. 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리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돈을 만지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이걸 뭐냐 아담적인 경향이라도 아담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담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워요.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느냐는 거 이게.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 맛 하나도 없어요. 그걸 꼭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고 싶고 그거 막 견디질 못해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고짓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대단한데 만족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과 동급이에요. 적어도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한테는 너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위임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둔 것이지 왕에게 정권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 단임 목사지만은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라는 것은 뭐냐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임 자기를 거두셔 가면 쫓아내요. 내가 네 왕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방 왕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앙 가진 사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금도를 넘어서 자기가 예수가 되고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영혼들은 항상 되뇌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뒷거리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해서 내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급한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나고 많이 가져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몰락은 시간 문제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장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집전하다가 하나님께 바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있다가 아니 왜 모세만 대장 노릇하는 거야. 모세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는 언니인데 언니도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굉장히 불경하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모세하고 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름 부음하고 너의 기름 부음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하고 네 설교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서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고 넘보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탁월하고 너무 축복 많이 받고 이러면 그걸 딱 넣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성공에서 두 가지 정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이 뭘로 나타났냐니까 여자를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여자와의 관계가 가장 빠른 손쉬운 만족의 수단인 거야.
바로 만족이 와요. 바로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돈과 권력으로 사랑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처신하면 위험한데, 본인은 몰라요. 얼마 안 가서 크게 넘어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또 내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굉장한 영혼의 사이렌을 울려서 그 영혼에서 막 목숨 굵게 돼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선 줄 알거든 이미 넘어진 줄 알아라. 선 줄 알거든 이미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게 아니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금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겁이 나요. 소리 들려요. 몇 번 해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검은 돈을 손을 대고 뇌물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명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 게 여자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업적이나 유명시 이전에 내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통제 불능 상태에 더디게 빠지게 된 것이죠. 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인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늙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흐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살아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 외국 공주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덕 많이 봤다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우상이 축복을 많이 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방 나라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혼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애비 그 자식이라고, 그 부자가요 여자에게 좀 약해요. 다윗도 여자에게 약해요. 늘 여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다윗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니까, 다윗은 자기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전혀 성욕을 안 느끼고 전혀 여자를 보면 뭐 충동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로 넘어졌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올 때까지 정말 침상에 있도록 회개를 하면서 몸부림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붙더니 치열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성 스캔들이 개인 문제로 끝나고 회개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나라 정체성을 흐려놓게 되고, 이게 악한 누력이 이스라엘 안에 심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주가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지나치게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관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업 바쁘죠?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 많죠? 계획이 많죠? 그렇지만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빠져가면서, 주일 예배를 놓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일은 일을 만들고 돈은 돈을 만들고 기회는 기회를 만들고 관계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넘어서면 내 말씀 떠나게 된다. 말씀줄 놓친다. 다른 건 놓쳐도 말씀줄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삼수갑산을 가져라도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인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해요? 어떻게 국정에 힘쓸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던 거예요. 첫날 밤 좋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거짓과 악의 온상이 되면서 그 눈치들, 그 정치 파벌들, 거기서 온갖 악한 열매가 다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산당까지 짓고 밀고 우상까지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된 것이냐? 그의 통치 40년 내내 숨겨진 그 죄악들이 독버섯처럼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죄악의 씨앗이 싹들고 있었죠.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 없으면은 열왕기상 3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읽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열왕기서 3장에서는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북의 영화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앞구 1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이상해요.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딱 그 소리잖아요. 벌써요. 그리고 바로를 위한 공주를 위한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건축을 하고 많은 건축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맞아서 복이란 복을 다 받아 그거 강조한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딱 붙여놔요.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건축을 했다. 이게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전성기 때 하나님의 축복 중에 거스리는 구절이었잖아요. 이미 죄악에 싹이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축복이 은혜를 잊게 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바로의 사위가 되었어요. 위상이 높아졌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아닙니다. 애굽은 모든 솔로몬의 정적들은 애굽 출신들이에요. 애굽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도 그 사실은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키웠잖아요. 정적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배교와 변질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신앙이 좋을 때 가장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 영광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지만 언뜻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고 주목하는 큰 교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자 문제로 막 교회가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부흥 안 하는 게 낫지. 자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 전에 여자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니까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성공하기 전에 바로 이 약점을 철저히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질이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고쳐지겠지 절대 안 고쳐지고 두고두고 시험거리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심 좋다고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심 이전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밀하고 깊은 부분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모르고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았어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요. 지금 막 인정을 받고 있고 똑똑한 것만 보고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재적인 죄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야 돼요.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재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을 때 사랑의 굶주려 있는 그 어떤 동물 같은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부를 받게 될 때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얼마나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술 먹었을 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에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화를 내요. 너무 외로워하고 너무 자기 연문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성공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터뜨리면 치료되거든요. 숨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죠. 잘해도 조심해야 되고 못해도 그리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여러분의 약점들, 결격사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평생 씨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은혜가 결국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결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영감이 넘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기록한 저 사람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무섭죠? 배교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2번이나 찾아서 직접 경고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질책하면 얼마나 신랄하게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서 얘기했다는데요. 정말 고상하게 기록된 것이요. 눈이 번쩍 나도록 하나님께서 너 그럼 죽는다 너 그거 안 고치면 끝나는 줄 알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뜨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 내 잘 나가. 내만큼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때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주님께서 넘어가지만은 그대로면 인생 채찍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주리라. 누구에게 뺏기는 게 적에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신하에게 뺏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뺏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너에게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맡겼을 때 자기 스스로 정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인데 누구에게? 자기를 제일 잘하는 그 신하에게 뺏겨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솔로몬 때 뺏지 않고 그의 아들 때 10지파를 떼어서 두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변절을 했고 배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이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진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골마 터진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쪽은 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두고두고 앙숙이 되어서 고통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것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계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한계를 지켜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한계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는 제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지켜야 되고 공동체에 죄와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두었죠. 하나님이 한 지파를 딱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 사과에 부패하면 고부만 도려내지 않아요. 확 도려냅니다. 위암 같은데 일기인데도 거의 위를 한 3분의 1을 잘라내버리더라고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잘라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지파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나님 사정없습니다. 확 잘라야 돼요. 이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영원히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 모심으로써 교회로 회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작을 때 철저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다지세요. 막 다지고 다시 기초를 쌓고 이렇게 하세요. 올라가는 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기초를 다지라는 거예요. 어설픈 것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 막 재주 부리는 것, 자기 장깨 쓰는 것,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장깨가 어디 있어요? 장깨가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천대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